자, 우리 옆 선생님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말한 대로, 우리 광고돼 있었죠. 생각대로 팅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그렇게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사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할까요? 사실 오늘날 교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삶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이 과연 행복할까요? 제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과연 행복할까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딱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딱 좋다, 행복하다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각대로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고 하는 그 어떤 착각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때로는 눈물도 나고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요, 때로는 환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솟게 되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아픈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내 계획대로 뭔가를 짜맞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결국 그렇게 일하시지가 않아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항상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말씀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때부터 뭐 하십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착각이냐면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변하지가 않아요. 뭐가 변합니까? 말씀의 은혜 받은,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바뀔 뿐이지 우리의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처음에는 되죠. 없는 게 내 삶 가운데 쑥 하고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나서 나중에 더 큰 것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이 많은 것을 통해서 감사했지만 여기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모자람을 느끼더라는 것이죠. 그 모자람을 느끼는 순간부터 마음에는 어떤 뭐가 일어납니까? 어떤 불평이 일어나고요, 원망이 일어나고요, 시기가 일어나고요, 내 마음이 그때부터 또 지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것으로 만족되어질 수 없는 그 어떤 내 마음의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더 이상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욕심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부터는 뭐가 일어날까요? 부족함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항상 내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은 뭐가 일어납니까? 감사가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게 무엇이죠? 만족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받았을 때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만족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만 가지에 족하는 말이에요. 만 가지가 내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족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내 입맛대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나를 주장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말씀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만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이 체험되어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들이랑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말씀이 되게 어렵다.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된다라는 거,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 말씀에 대해서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왜 나타날까요?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비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지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소유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성경이 믿어집니다.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공부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닫고 내가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도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쾌감, 그 가장 큰 쾌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미라는 쾌감이라는 것이죠.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아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쾌감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몰랐는데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우와, 이거 대단한데?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족되어진다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혹시라도 착각하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말씀 대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니까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한낱 미물인 동물들이 개미들이 주인을 알아보고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을 압니까? 그거는 본능이지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개가 주인 따라가는 거 보고 야, 얘는 진짜 사람보다 낫다. 진짜 사람보다 낫습니까 그게? 그냥 본능일 뿐인 거예요. 얘가 뭔가 깨닫고 알고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개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밥 주는 사람, 나 만져주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개가 사람을 사람으로 인지를 하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개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달라요. 개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개가 무슨 생각하냐, 뭐 이게 뭐 어떻게 가는지, 제가 저런 행동을 하니까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는구나,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는데 개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 봐도 저게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개가 사람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분리되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붙들림 바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끌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의견 대립이 일어났어요. 저는 오른쪽을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왼쪽을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오른쪽으로 임하세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주여 왼쪽이 맞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른쪽 왼쪽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있었던 일이잖아요. 링컨이 있을 때예요. 남북 전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세요. 저쪽 편이 이기게 해줘. 열심히 기도했을 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 링컨의 편이 되지 마시고 우리 편이, 링컨이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지는 거에 있다. 그런 통화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요.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랬어요. 제자 중 둘을 보내셨대요. 뭐하러 보내셨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 둘을 부릅니다. 야, 누군지는 안 나와요. 야, 너 저기 가면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 한 마리 있을 거야. 그거 좀 풀어와.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제자들의 대사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들었으면 제자들이 상식적으로 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나귀 값은요?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건너편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와. 그런데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미와 함께 있는 나귀가 있을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풀어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지 값을 주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이야기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럴 때의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 있을 건데 그거 그냥 풀어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 있겠죠. 머릿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돈도 안 주고 어떻게 보내? 우리 보고 도둑질 안 하는 소리야? 이거는 안 되겠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렇다면 주님 앞에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겠죠. 예수님,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요. 제가 지금 다리가 불편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좀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이었으니까 이 일에는 베드로가 최고입니다. 저 뻔뻔하잖아요. 저 무대뽀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에 제격인 줄 압니다. 저는 여기에 쓰임받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에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주변인이 되더라는 것이죠. 구경꾼이 된단 말이에요. 남 은혜 받는 것만 구경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셨어요. 아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나귀를 풀 때 누군가가 너희 왜 나귀 훔쳐가느냐, 왜 가져가느냐 분명히 물어볼 거야. 이 물어볼 거야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사람의 관점에서는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난감한 일을 맡았어요. 거의 뭐 훔쳐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순종되어지기가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건넌 마을에 가면, 저쪽 동네에 가면 낙이 있을 거야. 하나의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너희가 그거를 가서 풀어와. 세 번째, 그거 풀 때 누군가가 올 거야. 누군가가 와서 너 그거 왜 훔쳐가느냐, 왜 풀어가느냐 말할 거야. 네 번째,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 그러면 줄 거야. 그러면 모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상식선에서 맞지가 않아. 성경은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의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냐면, 자, 예를 들어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랑 손잡고 갑니다. 아빠랑 손잡고 가는데 과수원에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 과수원이겠죠. 그냥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머리 위에 막 사과도 주렁주렁 열려 있고 막 과일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어. 너무 탐스럽고 너무 냄새가 좋아. 그러니까 아빠가 물어봅니다. 야, 이거 하나 먹고 싶냐? 네, 먹고 싶어요. 그럼 하나 따. 그냥 따서 먹어. 그러면 이 아이가 알겠어요. 저 먹을게요. 덥석 따 먹겠습니까? 이 아이의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저 멀리서 밭 주인이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따먹나 안 따먹나 이게 눈이 시퍼렇게 뜨고 도끼는 뜨고 쳐다보는 주인이 보여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과일을 따먹을까요? 안 따먹을까요? 못 따먹어요. 왜 못 따먹습니까? 아빠의 말보다 야 그냥 따먹어 괜찮아. 아빠가 책임질게. 너 먹고 싶은 거 하나 먹어. 아빠의 말보다 자기의 경험이 앞선단 말이에요. 뭐 이거 따면 범죄인데 이거 따면 도둑질인데 저기 주인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빠 진짜 너무 무식한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빠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아빠의 말의 권위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꼬마아이들, 우리 교회에 꼬마아이들 많잖아요. 꼬마아이들 가는데 아빠가 이게 목마를 세우고 가요. 근데 이 아이가 물어봐요. 아빠 나 이거 되게 먹고 싶어. 그래? 그럼 따먹어. 따먹으라고 말 끝나기도 전에 아이는 뭡니까? 확 따버린단 말이에요. 주인이 이것 말고 주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아이들 눈에 안 보여. 뭐만 보여요? 따먹으라고 했다는 아빠만 보인단 말이에요. 저 아이들은 자기 지각이 없어요. 저 아이들에게는 어떤 판단이나 분별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경을 볼 때에 분별력 없이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떨어졌다면 거기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상식에 맞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맞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상식으로 판단되어졌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상식적입니까? 병든 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옷자락 한번 만지니까 사는 게 상식적입니까? 눈먼 자가 보는 게 상식적입니까? 손발 마른 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회복되어지는 게 그게 상식적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상식적이냐는 거예요.
절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낫겠다라고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의 하나의 행동, 그 여인은 목숨 걸고 예수님 옷자락 만진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 주위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은혜 받는 그 여인을 보고 구경만 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밥을 먹는 자들은 배가 부를 것이고 밥을 먹는 자들은 맛이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밥을 먹는 자들은 그 시간을 즐기겠지만 같은 공간에서 밥 못 먹고 밥 먹는 사람 구경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찾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왜 오셨어요? 말씀 받으려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요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너편 가면 낙이 있을 거야. 그거 풀어와.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야?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거야. 사람들은 여기에 그 제자들은 대꾸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 출중해서요? 이 사람들은 확실한 어떤 은혜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내 지각과 내 상식과 어떤 내 삶의 어떤 환경 따라서 말씀이 이루어졌다가 안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떨어지기만 떨어진다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 예배랑 상관없이 주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려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곳으로 초대를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초대하면 오시고 안 초대하면 안 오시는 그런 분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미 우리는 들어가 있을 뿐이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입이 열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게 설교 시간에 많이 쓰는 표현들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 감사함으로 그렇게 일하는 삶으로 변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내게는 큰 짐이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가 즐거움으로 여기 나와 있을 뿐인데 그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제자들이 갔죠.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확실한 모습이잖아요.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고 결과가 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른 얘기 안 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순종되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 다른 가타부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했더니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이렇게 가감 없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내 상식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내 경험치가 들어가도 안 되고요, 나의 알량한 지식이 들어가서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왜 안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이장로님 하시는 일에 제가 감나라 콩나라 하면 이장인데 왜 옆에서 훈수 두냐 이거예요. 아유, 실수해도 내가 아는 거고 잘나도 내가 잘난 건데 왜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아는데 왜 옆에서 뭐라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 사람 삶에서 다 그런 일을 경험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권호철 집사님한테 보험에 대해서 내가 막 설명하고 앉았어요. 웃긴 이야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요즘 보면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다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음식을 잘못 먹고 탈이 났어요. 그러니까 탈이 나서 분명히 증세가 뭐가 있어. 안에 걸 뭘 빼내야 돼요. 안에 빼내야 돼서 병원에 갔어요. 밥도 다 굶고, 왜? 내시경으로 빼야 되니까. 밥도 다 굶고 하루 꼬박 아픈 거 참고 어금니 깎아먹고 참고 그 다음날 이제 병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 제 증상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내시경으로 지금 빼야 됩니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 만나기 전에 그 수간호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증세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수간호사가 저한테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인터넷 많이 보시고 오셨네. 그 사람 얼마나 이게 그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나름 다 전문가예요. 요즘 메디컬 의학 드라마 얼마나 많아요. 의학 드라마를 보고 다 알고 온다는 거. 선생님 제 증세가 이런데 수술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약은 이런 걸 써야 되고 처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기도 안 찬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생각은. 그 말이 설령 맞을지라도 의사 선생님한테는 그게 씨가 안 맥힌다니까, 안 통한다니까요. 왜? 당신은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전문 지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잠깐 그 아파가지고 인터넷 깨작깨작 찾아보고 와가지고 의사 노릇 달라 그러니까 의사를 가르치려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요즘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병원마다 다 선생이래, 다 의사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처방을 받아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꾸 문자를 쓴단 말이에요. 주여,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말은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별의별 걸 다 갖다 바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아니야, 너 지금 그거 필요한 거 아닌데? 너는 지금 그거를 필요할 때가 아니고 그거를 구할 때가 아니라 그냥 나 좀 쳐다봐 주면 안 되겠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그냥 순종되어지기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듣지 못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그 지식과 자기의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건 다 알아.
내 말대로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코지 할 거 걱정되지. 내 말대로 하면 네 삶 가운데 어떤 물질 문제가 있을 것 같지. 내 말대로 하면 네 삶 가운데 자녀들이 어떤 학업에 대해서 어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 내 말대로 하면 네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에서 네가 조금 마이너스 볼 것 같지. 아니야.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오늘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딱 하나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뭘 갖다 내라 바쳐라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힘들지, 사업 때문에 힘들지, 가정 때문에 힘들지, 그 모든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만큼은 포기가 되면 안 돼. 그 예배만 회복되어져 봐. 예배 가운데 나오기만 나와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일을 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말은 맞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도 안 가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가면서 꼭 뭐만 핑계댑니까? 교회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깨어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예배자를 지금 찾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두 제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아름다운 만남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말씀에 순종되어지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이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현장이 무슨 장소입니까? 예배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귀를 예수님이 쓰시잖아요. 요 말씀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까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랬어요. 이 나귀는 매여 있어요. 어디에? 맞은편 마을에. 이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 매여 있는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여 있어요. 이 세상에 매여 있어요. 물질에 매여 있고요, 권력에 매여 있고요, 명예에 매여 있고요, 가정에 매여 있고요, 나의 꿈에 매여 있고요, 내 이상의 모든 것이 매여 있어요. 매여 있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귀가 매여 있습니다. 줄이 예를 들어 한 2m예요. 그러면 나귀의 자유함 반경은 몇 미터입니까? 반경으로 2m밖에 안 돼요. 그죠? 그 줄 길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귀가 나는 2m만 이렇게 거리가 있어도 너무 자유해, 나는 너무 행복해, 나귀가 이렇게 이야기할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줄을 한 20m 늘려놨어요. 그러면 이 나귀가 나는 자유해, 2m 있을 때보다 엄청 행복해, 나귀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20m가 됐건 200m가 됐건 내 목에 걸려있는 이 줄이 풀려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이상은 결코 자유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돈 문제가 조금 해결되어지면 조금 편해졌고 자유한 것 같지요. 줄이 2m에서 20m로 늘어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 다 키워놓으면 행복할 것 같고, 자녀들 다 키우면 이제는 내 생활이 있을 것 같고, 자녀들만 더 키워놓으면 이제는 조금 편할 것 같지요. 내 목을 조이고 있는 이 끈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줄의 길이가 한 100m 정도로 늘어났을 뿐이라니까요.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자유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자들,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의 줄을 끌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그 나귀에게 간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 나귀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풀어오라 그랬을 때 풀어버리잖아요.
누가 우리를 풀어주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풀어주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 죄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그 누구가 말하잖아요. 왜 그 나귀를 풀어갑니까? 세상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결국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죄라는 것이 그렇게 지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 선상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죄를 우리 삶 가운데서 끊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구도 끊어낼 수 없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제는 자유하기 때문에. 내 목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뭘 얻었습니까?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자유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자유함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풀러오니까, 말씀이 우리를 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를 쓰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쓰시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왜 아무짝에도 소용없냐 하면 아무도 그 나귀를 써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안 쓴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생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보잘것없다니까요.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요. 세상이 보기에는 손가락질 받을 만하고요. 세상이 볼 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겨서 쓰시겠다 하면, 주님께서 쓰시기만 하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깔고 나뭇가지를 끊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지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앞에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쓰임새가 달라졌어요. 한때는 세상 가운데 매여 있던 자였어요. 세상 가운데 조롱받던 자였고요. 죄 가운데 허덕이던 사람이었어요.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딱 끊어주시니까 누가 나를 쓰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쓰시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누구도 함께 갑니까? 나도 함께 가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그 자리에 누구도 있습니까? 나도 함께 하더라는 것이죠. 나귀 주제에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귀는 자기 등에 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삶이 전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납니까? 사람들이 평소에는 뭐 일 안 한다고 뭐 발로 차기도 하고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맨날 억압만 했는데, 예수님 태우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막 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박수치고 막 노래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귀가 막 기분이 좋아졌어. 기분이 좋아지니까 막 앞발을 막 들고 막 자기가 난리 난 거예요. 히히히 하면서 막 날라다녔어요. 그러면 그 등에 탄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나폴레옹처럼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붙들림 바 됐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나를 지금 주장하시고 쓰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잘 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잘 되는 은혜가 하나님 때문인 것을 인정되어진다면 그 삶이 계속해서 내게는 만족이 되고 계속해서 내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겠지만, 잘 되고 나서 그냥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거야 라고 내가 늘어나는 순간부터는 내 등에 있던 예수님이 딱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순간 그 나귀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옷 벗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누구 때문에 한 겁니까? 나귀 때문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귀 등에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찬양했다니까요. 오늘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피할 길이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 이곳에서 건져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정작 건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 안 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만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때 동일하게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갖고 가보자니까요. 내가 살려달라고 40일 기도했다면 살려주신 은혜를 받고 나서 40일 동안 감사 한번 해보자니까요. 근데 우리가 살려달라고는 40일 하지만 살고 나서는 4시간? 4시간 할까요? 한 4분 할래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기분 좋게 큰 소리 치고 만세 한번 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왜 또다시 넘어집니까? 이미 등에서는 예수님 떨어진 지 오래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등에 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제발 한번 타주세요. 타주세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어마어마한 노력 속에서 겨우 예수님 한번 태웠더니 예수님은 결국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잖아요.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가운데 나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때문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주일 되니까, 일요일 되니까 그냥 오늘 교회 가는 날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오늘도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아침에 컨디션 좋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빨리빨리 일어나게 해주시고, 빨리빨리 준비하게 해주시고, 교회에 늦지 않도록 찬양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네가 진짜 내 마음을 아는 거야? 네가 진짜 내 마음을 아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받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 크는 것만 봐도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크고 있잖아요. 내 사업 가운데 어떤 성공이냐 실패냐 그거를 떠나서 힘들 때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요. 어려울 때라도 내 입술에서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또 우리 성도님이랑 잠깐 이야기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끊어지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거에서부터 절망되기 시작을 하죠. 절망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아니에요. 그죠? 2위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1위야 1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러면 정말 자살하면 힘든데 자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살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살 안 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아요.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만 절망을 맛보겠습니까? 자살하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든 그 순간순간 어떻게든 살아날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다른 쪽에서 도움의 손길을 발견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내 모든 감정을 이입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라가 문제야. 정부의 정책이 문제야. 잘 나가는 사람들 갑질 문화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들보다 자살 안 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에휴 이렇게 살 바에야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삶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만한 상처 때문에, 조그만한 어떤 마음의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건너편에 가라. 낙이 있다. 풀어와라. 뭐라 그러냐? 내가 쓰겠다고 해라. 세상이 너한테 뭐라 그러느냐? 세상이 너희한테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 세상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희를 쓰기를 원한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굳센 의지를 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소망은 절대 끊어지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등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옛날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뜬금없이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저 가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놓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니까 떠나잖아요. 떠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면 네 자손으로 인해 가지고 복을 주겠다. 근데 자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 머리에는 뭐가 막 떠오릅니까? 이제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 막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이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일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일한 거예요. 또 실수했잖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조상이라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체험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지만 일어서고 넘어짐을 반복한다니까요. 그 반복하는 과정 이삭이 태어나더라는 것이죠. 그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입니까? 안 망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버려요. 왜 바칩니까?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또 넘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실수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었다고 안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장밋빛으로 어떻게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더라는 것이죠. 연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더라는,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흔들림 없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처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실 수만 있으면, 그리고 그 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는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